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자랑하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군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면서 우리 자녀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이 자랑을 통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또 우쭐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자랑이 일반적인 시대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전에는 자랑이라고 여겼던 아주 사소한 것들, 먹는 것과 또 어디 여행 가는 것, 또 내가 들고 다니는 것, 치장하는 것, 모든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기 때문에 자랑을 하나의 트렌드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요즘은 많은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랑하지 말라, 또 자랑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대상에게 세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얻는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지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랑하지 말라는 이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계속 살아가면서 내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 내가 돈을 잘 버는 방법, 내가 성공하는 법, 무언가 계속 터득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이 땅의 섭리 가운데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르죠. 세상의 지혜는 살면서 그 세상의 지혜가 계속 쌓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발견된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것, 지혜,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저 사람 지혜 있다. 저 사람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네. 저 사람 돈 버는 법을 알려주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지혜자가 갖고 있는 것 포함한 만물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우주의 법칙까지 만드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모른 채 세상의 지혜로 대단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분들이죠. 불쌍한 분들입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지혜.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묵묵히 나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들은 용맹, 잘 싸우고 용감하고 강인한 이 부분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권세를 휘두르고 뭔가 힘을 가지고 내 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용맹들을 자랑하지 말라.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그의 신하인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왕의 나라를 100배나 더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용맹을 자랑하려고 합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지하는 부분이 이 군사들이었으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하시고 다윗과 그 자랑했던 용맹의 중심인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그 용사들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용맹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세력, 나의 편,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세력이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이 용맹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다 보면 내가 정작 의지해야 될 대상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세력과 그 편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곧 바뀔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자체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삶을 15년 연장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왕이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보물고 또 군기고 창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랑하는 이 모든 부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봐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가 자랑하는 부가 말씀을 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만 여기에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함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 8절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부한 자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부로 속량을 할 수 없다는 것,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시대에 왜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어려운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바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이 어려운 때에 그들이 뭔가 다스리는 해결사처럼 나타나는 이 부분,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용맹한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부자인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해결하겠다. 여러분, 영화나 그런 재난 영화에 보면 그 모든 재난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용맹, 부함.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지금 위에 다스리는 그 모습들이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군사력과 세계 경제에 대한 부함과 또 세상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의 어떤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오늘 본문 24절에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 자랑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욥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이 명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디서 이 명철을 찾는 것인가?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명철은 동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총명함, 영적인 안목,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주보를 몇 주 전에 보면서 한 가지 특별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작년 말에 성경 일독한 그 횟수가 91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를 보면 142독.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5배가 통독이 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알아가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거를 자랑하라. 또 기도의 모임이 많아집니다. 평일날 모이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모임들이 계속 무언가 생겨나면서 거기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은 이처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시며 그 사랑을 베풀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정의는 불의한 것, 불공정한 것, 불공평한 것을 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있는 이스라엘을 하만이 멸하려고 했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리는 하나님이 정의를 이루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에 들어갔을 때는 사자들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그들을 다 사자들이 물어뜯게 되는 이 정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의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것들, 이것을 다 멸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는 옳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묻어둔 그 인생에 그것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것을 더 하여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것을 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그와 반대로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행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셨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갔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기초, 기본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 부분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들 외에 나를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약해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는 그 가운데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내가 어떤 부분에 내 자신의 부분들이 더욱더 깊이 다가오고 내가 다른 주변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면 그 사람이 더 깊이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욱더 깊이 자라나면서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9장 26절처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이 땅에 살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대에 어려운 때에 지혜 있는 자, 용맹 있는 자, 부한 자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십시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들, 용맹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미련하게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하면서도 너무나 약하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십자가에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적으로 그것을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가난하고 죄 있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 용맹한 자, 부한 자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까? 우리는 명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삶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랑거리요, 우리가 찬양해야 될 고백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인생,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는 인생, 그 삶이 나의 나됨을, 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는 그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